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려운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짐을 우리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져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이 짐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행하게 하시고 능히 이 계명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기도 쉽고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덜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계명을 능히 지킬 줄 믿습니다. 자, 6절 말씀.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이 구절이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물로서 오셨다는 말은 뭐냐면 세례를 말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세례를 받으시죠. 자, 세례를 받으시는 그것을 말하고요. 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예수님이 물로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하셔서 예수님께서 피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을 맺으셨어요. 자, 이것을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성령이 증언해 주신다 이랬습니다. 자, 7절.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곧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일치합니다. 성령이 증언하고 물이 증언하고 피가 증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이 말씀은 요한 1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잖아요. 이 장면은 지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29절.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본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옵니까? 6개월 먼저 옵니다. 6개월 먼저 와서 세례 요한이 그러면 누구를 전하겠어요?
내 뒤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걸 전하잖아요. 내 뒤에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저분이 그분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1절.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세례 요한이 그 전에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전에 그 전에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는데 지금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이분을 내가 전에 알지 못하였는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무슨 소리냐면 요한이 받은 계시는 뭐냐면 요한이 누군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내가 보낸,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메시아다. 그것을 미리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보니까 그 예수님 위에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성령을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임하셨다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누가 증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죠.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죠. 맞습니까? 그래서 물이 증거라는 거예요. 물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예수님이 물로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 요한복음 19장 31절 말씀. 자, 예수님이 물로 시작하셔서 무엇으로 마친다고요? 피로 마칩니다. 물뿐 아니라 피로 예수님이 마치시는데, 자, 물로 시작하시고 피로 마치는 장면입니다. 31절, 19장 31절 읽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안식일이 곧 다가오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니까 시체를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 십자가에 이 못 세 개로 지탱하고 있다가 가장 큰 힘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리로 가겠죠. 그런데 다리가 부러지면 어디로 갑니까? 양손으로만 지탱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손목에 박힌 못이 주리를 트는 그런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이 손에만 매달려 있다가 결국 숨을 못 쉬고 질식해서 죽는, 빨리 죽어버리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다리로 지탱하지 말라고. 그래서 빨리 다리를 꺾어서 안식일 전에 다 치우자, 그렇게 요청을 했죠. 이 32절.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자, 십자가에 몇 명이 달려 있습니까? 3명이 달려 있어요.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양쪽의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죠. 그 다음에 누구 차례입니까? 예수님을 꺾어야 되죠. 자, 33절.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다리를 왜 꺾는다고요? 빨리 죽이려고 꺾는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꺾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을 다 빼며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새벽에 채찍을 맞으셔요. 채찍은 이 살갗을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래서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 나옵니다. 그래서 출혈이 심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니 너무 기력이 빠져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못 지고 가시죠. 가시다가 몇 번이나 쓰러지시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죠. 그 정도로 예수님이 기진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몇 시간 견디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34절,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어디를 찌릅니까?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자, 십자가의 사망 원인이 뭐라고요? 질식입니다. 횡격막이 폐를 다 쪼그려들게 해서 여기 이제 복수가 차죠. 그러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어디를 찌릅니까? 옆구리를 찔러서 복수를 터뜨립니다.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피로 끝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물뿐 아니라 피인데, 왜 피냐? 36절 한번 보십시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자, 니은 출애굽기 12장 46절, 시편 34편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는, 뼈를 하나도 꺾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밑에 각주에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십자가 죄수들의 다리를 다 부러뜨려야 되는데 두 사람은 다 부러뜨려, 예수님은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기가 막히게 구약의 예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다리가 부러졌다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예언된 메시아가 될 수가 없지요. 왜? 예언의 말씀과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 37절 보십시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자, 뼈를 꺾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찔렀지요. 찔러서 확인했죠. 자, 이것이 어디 나오냐면 스가랴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때가 된 줄 아시고, 그 때라는 것은 돌아가실 때죠. 때가 된 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 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피로,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돌아가셨죠.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계획된 사실입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계획된 일들이죠. 그 계획이 성취가 됐죠. 그리고 제자들이 목격했죠. 제자들이 증언하지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죠. 바로 이것이 바로 피가 증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증언해 주셨죠. 그리고 물이 증언하였죠.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물로 증언이 됐고 성령으로도 증언이 됐고, 그 다음에 피로도, 죽음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 1서 5장 7절 말씀, 요한 1서 5장 7절 말씀, 증언하시는 이는 셋인데 뭐라고요?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그런데 이 셋은 뭐라고요? 일치합니다.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성령과 물과 피는 이
증언하는 것이 셋인데 이것이 하나다 그랬어요. 이 하나는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증언이라는 것입니까? 9절에 나왔죠? 하나님의 증언. 할렐루야. 이 사실을 누가 증언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증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누가 증언해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요.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언하셨지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도 하나님이 이미 증언하셨죠. 세례 요한에게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보낸 이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증언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물과 피를 강조하냐면, 제가 이 요한 1서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이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의 세계만 가장 고상하게 여겨요. 육신의 세계를 멸시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어떻게 메시아가 육신을 입고 오느냐?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온 예수는 가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분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왜? 영혼의 세계만, 영적인 세계만 고상하게 생각하니까 육신의 세계를 멸시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증언해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확실히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증언해 주고 있다. 피가 증언해 준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피는 뭡니까? 육신이 죽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약에 예언한 것처럼 피를 통하여 돌아가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피가 증언해 준다. 그러면서 영지주의자의 부인을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물로서 시작하셨고, 인생, 육신의 공생애를 물로서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피로 마치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합니다. 자, 9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증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믿으셔야 됩니다. 11절.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영생,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안에 없으면 생명은 없는 거예요. 13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계시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14절 15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 구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아들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까지도 들어주신, 우리 교우들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교우를 위해서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그것도 들어주신다.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신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죽을 죄도 있다는 겁니다. 죽을 죄가 뭘까요?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고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귀신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이거는 찾아봐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자, 이게 아주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가 원문에 가깝도록 해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2장 3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1절 32절 읽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든지 그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요. 죄를 지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죽을 죄가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건데,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이 뭐냐? 32절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스르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 말입니다. 제가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로 인자를 거스르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자, 여기서 말이라는 게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 로고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로 예수님을 거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똑바로 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렇다면 말로서 그 근거를 대보라는 거예요. 로고스로서,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율법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말씀으로서 혹 예수님이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거나 예수님이 이 부분은 아니다 하고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나를 거스르면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잘하고 못하고는 율법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예수님 이 부분은 잘못됐네요, 고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면서 저게 귀신이다 이러면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구를 거스르는 겁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결국 영접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않는 죄, 그것과 상통하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 예수님 저건 잘못된 것 같아.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자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신이네 이렇게 성령을 거스르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받고는 싶은데 궁금하고 모르는 게 있어서 자꾸 반박하고 캐묻는 거 있죠. 그런 것은 받을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 거죠. 그거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안 받아들일 생각으로 반박하고 거절하고 튕기고 이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겁니다. 그 경우와 유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거스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거역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자, 돌아옵니다. 요한일서. 죽을 죄,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이러는 죄는 어쩔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악들 있죠? 그 죄악들을 범하는 교우가 있으면 그를 위해서 간구할 때 그를 구원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요. 우리 힘으로 되나요? 안 되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틈도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만이 죄를 거스르고 이기는 능력입니다. 19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지요. 20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참되신 분, 다 같이 읽읍시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이것을 거부하지만 이것을 믿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21절. 자녀되니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를 마쳤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이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뭘 거부해야 되냐면 죄를 거부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한 단어로 말씀하자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지켜서 행하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굳건하게 우리 안에 모시고 있을 때에 생명과 사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모든 버튼을 눌렀습니다. 생명이라는 버튼도 눌렀고, 또 사귐, 죄, 또 계명, 사랑, 또
적그리스도 뭐 이런 모든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5장에 와서도 생명이라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천국으로 나가는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계명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죄악은 거부하고 다 생명 영생 누릴 수 있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